이제 지난주까지는 구약성경 39권을 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아웃라인을 갖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정리해 보았고, 이제 다시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이제 처음 마태복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원래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원초복음,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장 가까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목사님들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 가운데 복음에는 공간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이 있는데,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 사복음 가운데 이 복음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복음 가운데 가장 짧게 써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성경은 뭐 28장, 뭐 24장, 뭐 이렇게 더 많이 써 있는 그러한 성경보다는 이게 더 원래의 하나님 말씀하시던 처음 기록된 그러한 복음이 돼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써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이 순서는 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순회에 의해서 들어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제 그 당시 학자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역사에서 쓰여진 것이라는데, 먼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먼저 쓴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데 사복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딱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 보면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서부터, 그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대수를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세대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여기 순차별로 그 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의 세계 가운데에서 다 그렇게 어떻게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인간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써지 않았는가,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을 특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42대 들어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다음에 태어지는 탄생의 얘기를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 마태복음 속에는 줄줄 흘러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대사명을 주는, 28장 19절로 20절까지 대사명을 주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첫 번째 쓰여진 아주 그러한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꼭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BC 한 416년경에 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를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스룹바벨 성전 지은 이후에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활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생활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의 그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은 연도수가 한 400년이 좀 넘게 있습니다. 400년가량의 일단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성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무슨 삶을 살았다? 자기 개인의 욕심과 생각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시절이 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야, 누가 저 성전을 좀 닫을 자가 없느냐? 저들이 뱉다가 말에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보게 되면 손 빌어먹은 것들, 나한테 바치는 거 보면 썩은 것들, 이런 것들만 와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받기가 싫어. 나한테 와서 이 번제 드리는 거 좀 그만 좀 하게. 성전 문 좀 닫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에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이 맨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유다에게 명령하심과 역사하심의 그런 일들의 그런 줄기, 하나님 영적인 줄기가 딱 끊어진 시기가 400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이사야 예언과 모든 성경의 말씀의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맡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특별히 열방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물론 이제 사복음서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탄생하신 이후에 30년 동안은 그가 사역하지 아니하고 사역 전에 그냥 가정생활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생활이 30년 동안 계속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의 사역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렇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나가시는 7일 동안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특히 마고복에는 상상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우시고 그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당시 이 땅 가운데에 제 이름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마태복음의 그러한 그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렇게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 전체 마태복음의 중심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심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제가 뽑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대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가장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장 9절로 17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광경이 먼저 탁 나와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봅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 세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국민들의 고유를 짜서 그것을 받아다가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가 꿀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세간에 앉은 세리들은 원수같이 봤어요. 자기들의 민족의 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세리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대적으로
그가 태어난 그러한 이 시대에 불운한 것 때문에 이 세간에 앉아가지고 국민들의 고유를 짜는 그런 앞잡이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가 이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시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마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에 이게 다 큰 그런 풍랑에 같이 휩쓸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 마태를,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9장 후반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거 보게 되면은 아직도요 제가 세금을 덜 걷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내가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도 바치고 내가 얼마 있으면 예수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아무 말도 없이 뭐라 그러냐면은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손을 들고 주님 당신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든 영적인 암흑기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뭐가 거짓된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건 자기마다 저마다 옳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말씀을 들어야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귀를 열어야 돼. 내 귀를 번쩍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들은 머물 필요도 없어. 머물할 필요 없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냥 오랜 동안 대통령 할 것 같습니까? 5년 지나면 끝나는 거야. 왜 미국 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돈 다 퍼져가지고 뭐 900조를 퍼줬다 그러는데 난 미친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정신 나갔지. 지가 5년 동안 안 하면 되지 왜 900조나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조인데 600 몇 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 예산에 한 배 반조, 1.3배 몇 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버니 우리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예? 그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답게 해야지 말이야. 이게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 자기 딴에는 그렇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때는 어쩔 수 없어. 미국이라고 하는 한민동맹을 위해서 우리가 줘야 돼. 주기는 왜 유럽보다 더 줬어? 왜 일본보다 더 주냐? 우리가 그걸 잘 살아? 못 살잖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거야. 나는 정치를 기피하지 않고 뭐 경제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목사의 입장으로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심령 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콜링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의 부류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콜링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리마태와 함께 같이 앉은 사람들이 세리, 죄인들, 그 밖에 모든 잡다한 사람들이 앉았는데, 야, 니네 왜 선생님께서는 왜 저 죄인들, 세리 같은 놈들과 같이 밥 먹냐 하고 힐난을 할지 모릅니다. 세리마태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질은 세상이 주는 손가락질이야. 그들도 그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손가락질하는 거야. 여기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불림을 당한 그 사람은 그걸 알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서슴지 안 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새 시대의 사계형으로 내가 이 주보에 들어가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썼는데, 시대의 명령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저는 새 시대의 4계명이라는 걸 먼저 이제 썼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뭐냐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오시냐면은 의사로 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확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의사로 오셨는데, 의사는 어떨 때 필요합니까? 아파야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주님, 나의 의사로 믿습니까? 나의 어떤 육신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플 때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주님은 나의 의사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나는 아픈 데 없어.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네요. 아, 나는 그건 믿음 같은 거요. 신앙 같은 건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올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이 성화가 있는데, 이 문고리가 안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 왜? 우리가 주님을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사로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진정한 이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죄인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의사로 인정하는 그러한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 내 심령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있어야 돼. 예배할 때마다 있어야 되고,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있어야 돼. 분초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그렇게 촉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영적인 모든 질고를 대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덮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사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주님께서 금식하는 문제를 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딱 예수께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구약 가운데에 굉장히 정통하고 구약 성경에 아주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뭐라면은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막 최소한 하루씩은 막 그렇게 안 먹고, 야, 나는 금식했어. 야, 나 어떠냐?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히 그냥 폼 잡고 그냥 비실비실 하면서 막 그냥 뭐 밥 안 먹고 굶주린 사람들 하면서 이걸 보이면서 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감, 다 신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너희는 금식이 필요 없어. 왜? 금식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셔야 되겠다는 초청을 올릴 때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금식이라. 밥 안 먹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무청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 어떤 때 필요하냐? 여기 보면은 맨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를 하리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신랑이 예수님이 좀 우리 곁에 계시나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뭐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공포가 내 마음에 막 그냥 충만하게 내 안에 막 그냥 막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여러분 그때가 뭐야? 금식할 때야. 목숨을 걸고 안 먹고 좀 매달리는 거. 주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내가 넘길 수 있나이다. 내가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흐릿하고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내가 그냥 교회는 한 발 담그고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슈 모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일 때에 우리는 금식하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분명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뚜렷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보다 확실한 길이 앞에 보여져.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떠한 뜻으로 살아갈 건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길 날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나오는데 16절로 18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말씀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16절에 생배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유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이는 누구를, 어느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낡은 옷,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약 성경 때 있었던 세례 요한 2장까지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무엇하지 말고 너는 주일날이 되면은 오리를 걸어가지 말라. 너는 몇 킬로, 20kg 되는 걸 들면 안 돼. 불로 켜놓으면 안 돼. 밥도 하면 안 돼.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물러가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 가운데 오죠. 예수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의 율법에 속하셔가지고 거기 누여받지 못하고 얼굴이 그냥 내가 오늘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그냥 고심하면서 그냥 맨날 금식이나 하고 막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낡은 옷 가운데에 계속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율법적인 삶들을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그래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 구원받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사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이 강대상을 여기 있다가 이쪽 10cm 옮기게 되면 아니 목사님 왜 거기 잠대상을 10cm 옮겼습니까? 강대상은 항상 가운데만 있어야 됩니다.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면 안 돼요. 요따구 소리하는 잘못된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데면은 골치 아픈 거야. 왜? 자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죄인들처럼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포박이 당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얼굴이 침침하고 말이에요. 맨날 금식이나 해가지고 어렵게 누렇게 뜨는 그런 삶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얽매이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유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기분이 유쾌해져야 되는 거야.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포승줄이 끊기고 나의 삶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나가든지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얽매임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삶을 사다가 우리 가까운 분들이 주변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너무 슬프다. 항상 나와 함께 계셨는데 저분이 계시면 내가 어디에 살지? 항상 슬픔이 내 안에 있어. 제가 상가집을 많이 가는데 맨날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갈 때마다 어때요? 거기 가면은 음침한 분위기 그리고 또 그 돌아가신 분으로 대한 슬픔으로 곡하는 아주 그냥 엄습한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 어떻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러한 음침함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모든 허울을 벗어놓고 우리 영혼이 그 속에서 나와버렸어. 육신의 지학 가운데서 자유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생활을 하는 거야. 천국 생활을 하는 거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 육신의 이 껍데기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요새는 제가 다리가 좀 이게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걷는 게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옛날처럼 뛰어다닐 수 없고, 옛날에는 제가 막 10km 달리기도 하고 막 그냥 뭐 옛날에 구보도 많이 하고 군대에서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잘 뛰지도 못해.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 내 육신은 이 땅 가운데에 쓰러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예비하며 기쁨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러한 그 상갓집에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자신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제한된 우리 육신으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 보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너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생당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사명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은요, 오늘 이 험난한 시대,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뚫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주님을 마주하며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자를 우리가 시편의 12절로 18절, 시편의 12절과 18절의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감찰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보시고 형편을 살피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절대 압제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실들,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의사이신가 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내가 금식할 때는 내 안에 신랑이 양식 때는 금식하며,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담다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날이 그때가 올 때에 우리는 주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